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또 교회사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는 그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공격이 있었어요. 교회는 생기는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교회 바깥에 이단들과 정부의 권력이 핍박하는 것과 교회 안에 여러 거짓된 교훈들이 나오면서 교회는 참 초창기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교회로 쭉 이렇게 2000년의 역사를 지켜왔어요. 여러분, 그런 많은 내외의 도전들을 교회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교회는 그런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내적인 잘못된 교훈들의 어려움과 외부로부터는 핍박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그 모든 어려움 중에 어떻게 교회가 진리를 잘 지켜내는가 하는 것이 그 서신들의 주제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쓰고 거짓됨을 드러내면서 진리를 잘 세우는 것만큼이나 초대교회부터 그런 내외의 도전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방법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서 교회를 그 직분자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진리에 견고히 세우고 내외의 많은 도전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는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그죠?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교회의 건강한 교회는 세워진 직분자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로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가?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세워지는가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주제가 아니고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를 좌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정말 건강한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먼저 이 주제를 하나씩 보기 전에 먼저 한번 1절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흔히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부분 기독교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리들이 나와요.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 복음을 요약해 놓거나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거나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들이 딱 요약되어서 나오는 게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나오는 말인데 오늘은 놀랍게도 뭐가 나옵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나서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원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주제, 감독의 직분을 얻는 혹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이 주제가 늘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나오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면서 이 직분이란 주제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직분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는 대부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나왔는데 그 핵심적인 진리만큼이나 직분을 얻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동할 수 없는 진리처럼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 주제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 감독이라는 말은 요즘은 감독이라는 직분이 없잖아요. 그죠?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장로라는 직분과 교차적으로 사용됐어요. 교차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본문이 목회 서신인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각 성에서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함인데 장로들의 자격은 어떠한가 하면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게도 장로라고 부르지 않고 감독의 자격들에 대해서 감독들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디도서가 장로라는 표현과 감독이라는 표현을 교차적으로 동일 인물을 가르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하여 감독이 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Be a shepherd.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단어와 이 장로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동일한 인물을 가르치는 교차적으로 똑같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20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다 청해서 불렀는데 그들을 어떻게 말하느냐면 그 뒤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똑같은 인물이잖아요. 그죠? 장로님들을 모아놨는데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호칭과 감독이라는 호칭이 교차적으로 동일 인물을 가르치는데 그대로 사용된 것을 볼 때 감독과 장로라는 직분은 같은 직분임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뭐만 다릅니까? 이 장로라는 호칭은 유대식 호칭이에요. 말하자면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나이가 주는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그 유대적 표현이 장로라는 유대적 뿌리에서부터 나온 그 표현이 장로라면, 여러분, 감독이라는 표현은 헬라적인 전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요 말은 양무리를 섬기고 양무리를 돌보는 역할과 기능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호칭이에요. 장로 혹은 감독이 동일한 호칭인 거 알겠죠? 그죠? 오늘 우리말로 이 본문에 나오는 감독 혹은 장로를 해석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참 선한 일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교 안에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장로만 있는 거죠.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가 있지만 사실은 목회자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장로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다스리는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역할만 다른 것이지 직분은 사실은 둘 다 장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것을 목사가 되고자 하고 장로가 되고자 하고 권사가 되고자 하고 안수집사가 되고자 하는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 정말 사모하고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선한 일이냐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람들을 돌보고 세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그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직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 너무 선하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 유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한 질서 안에서 이 직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조국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급인 것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추태를 부리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오류를 오랫동안 반복해왔고, 장로님들이 귀한 직분을 받아서 실패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많은 예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직분은 맞지 않을 거야 하는 반직분적인 사유가 오늘 조국 사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직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아주 초창기부터 교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직분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죠? 직분은 사람이 후대에 필요해서 만들어낸 인간적인 고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도 똑같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워서 교회를 거짓된 선생과 바깥으로부터 오는 모든 핍박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가 성경을 주심과 함께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참 귀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부터,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쭉 떠나서 교회들을 쭉 지역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각 지역마다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했던 아주 루틴한 일이 직분자를 교회에 세워서 교회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해질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야망을 가지고 이게 무슨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에 앉게 되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절대로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메인 흐름 안으로 쑥 들어와서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고 직분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15가지의 직분자들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 그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분자들을 적재적소에 세우려면 3가지가 중요한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3번째 것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2가지 여러분에게 제목만이라도 일러주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담임 목회자를 청빙해야 하나, 우리가 어떤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나 할 때,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2번째로, 그 부르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열심. 그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열심. 3번째는 공동체의 검증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공동체의 검증이라는 3번째 토픽만 메이저하게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공동체는 사람들을 세울 때 뭘 보고 세워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14가지 전부를 대표하는, 하나로 묶는, 본문에 등장하는 15가지 조항을 전부 하나로 딱 요약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대표적인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드는 일들이 없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딱 볼 때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2번째, 그런 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러분, 이것은 말하자면 결혼 관계에 신실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와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것은 안 된다. 불륜을 행하거나 치팅을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교회는 시대가 뭐라고 해도 일꾼을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섬기고 있는 제 모교인 총신의 대학원에 인원이 미달됐어요. 처음입니다. 우리가 다닐 때만 해도 10대 1 막 경쟁률이 이랬는데 요즘은 신대원의 학생들이 안 가서 처음으로 30명 가까이 미달이 됐어요. 우리 이사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는 사실인데 충원 안 했습니다. 숫자를 채우려고 안 하고 기준을 낮추지 않으려고 충원을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 옳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 정신은 높이 제가 인정하고 싶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일꾼들을 세울 때 절대로 결혼관계에 신실하고 충실하지 않은 일꾼을 우린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 번째, 절제하며. 여러분, 여기 절제한다는 말은 극단적이거나 과도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조국 사회를 볼 때 정말 아프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과도해요. 나중에 뒷부분을 다룰 때도 나오지만 너무 과도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기를 좋아해요. 중심을 딱 잡고 균형을 맞추어 내야 하는데 교회들조차도 한쪽에 치우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제일 큰 영광 중에 하나는 균형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잃었던 균형을 주님을 알게 되면서 회복해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절제하는, 극단적이거나 과도하지 않고, 특별히 이것은 욕심을 절제한다는 뜻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특별히 윤리적으로 잘 깨어 있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절제예요. 그렇죠? 윤리적으로 딱 깨어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기준이 낮아지니까 합리화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자기를 딱 통제하는 힘, 그것을 절제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신중하며. 여러분, 여기 신중하다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 때와 상황에 대한 변별력이 있다. 지금이 말을 해야 될 때인지 말을 안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고, 지금이 행동을 해야 될 때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분별하는 변별력이 있는 것, 이게 신중하다고 말할 때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 그런 신중함은 그냥 생내적인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되고 검증된 자질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는 훈련으로 검증된 자질이 신중하다라고 말할 때의 뜻이에요. 제가 볼 때 조국 사회 참 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좋은 자질을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뭐라 그랬죠, 제가? 국가대표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좋은 자질 이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원함을 가지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좋은 성품과 자질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 신중하다는 것은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훈련 과정을 잘 거치면 품위가 있어요. 제가 영국 생활과 한국 생활을 비교할 때 제일 표가 나는 거예요. 그 사회는 품위가 있어요. 거기에서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지간히 큰 차 타고 다니고 어지간히 부자고 어지간히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도 품위가 있다, 이런 느낌 거의 잘 안 들어요. 훈련을 통해서 좋은 자질이 배양되는 그 일이 조국 사회는 참 모자라는 사회라는 것을 굉장히 다방면에서 보는데, 영국은 정말 품위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 번씩 만나게 돼요. 큰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한국처럼 무턱대고 먼저 지나가는 차 제가 거의 본 적 없어요. 큰 차를 타는 사람은 대부분이 차를 양보해 줍니다. 대부분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훈련하고 연단을 거치는 것이죠. 그죠? 영국은 귀족이 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방학이 되면 친구, 동료,
귀족들이나 친한 친구 집에 그 자녀들을 보내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집에서 부모 아래서 너무 편하게 뭔가를 익힐 수 없는 것을 그 집에 가서 몸에 이렇게 딱 익히고 오도록 한 달, 두 달씩 보내는 거 제가 너무너무 부럽게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을 거쳐서 좋은 자질들이 구비될 때 품위가 있는데, 이 품위는 상대를 압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품위이지요. 요 세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신중하다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내면적인 신중함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정함이에요. 연난을 거치고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이런저런 것이 붙어 있지가 않고 딱 필요한 좋은 자질들이 잘 구비되어서 바깥에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그게 단정함이죠. 그죠? 뺄 게 없는, 쓸데없는 것이 없는, 딱 이렇게 잘 타이디 되어 있는 삶의 모습, 그게 단정함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하나로 우리가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합니까?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 훈련을 통해서, 덜나귀 같은 우리의 성품이 훈련을 통해서 잘 통제되고 절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 이게 다섯 번째까지죠.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이 나그네를 대접하며를 오늘 우리말로 조금 쉽게 바꾸면 낯선 사람을 선대하는 사랑. 제가 이렇게 조국 사회를 보면, 조국 사회는 내 편이 되면 간이든 썰개든 아낌없이 줘요. 그런데 내 편이 되기 전까지는 전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오늘 이 조국 사회에 이 변하지 않는 부패 구조.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부터 조국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탄식했는데 40년이 지나도 부패 구조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끝없이 내 편을 챙기고 끝없이 내 사람에게 잘하는, 너무나 나로하고 좁고, 그런 면에서 사회가 아직도 너무너무 성숙하지 못한 참 그런 아픔이 조국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언제 한번 영국 가보십시오.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친절합니다. 우리처럼 사람을 막 그렇게 가리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도 굉장히 친절해요. 공항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어깨가 부딪히고 팔이 부딪히는 게 예사로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도 뭐 뒤도 안 돌아오고 막 하지만, 거기 한번 가봐요. 히드로에. 히드로 공항에 딱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녀도 부딪히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혹 실수로 부딪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용서를 구해요. 죄송합니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늘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제가 개런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생생해요. 고2 때 교회를 처음 왔는데 아무도 저를 안 보는 줄 제가 아는데도 눈을 어디 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날 안 본다는 거 내가 아는데도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낯설고 불편했던지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 친절하게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건다면 그 사람의 그 긴장이 얼마나 높겠어요. 무수한 새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은 나오고 관계없다 생각하고 늘 먼 거리에서만 보고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낯선 사람을 향한 사랑, 나그네를 선대함. 오늘 특별히 조국 사회는 점점 집을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하고 초기 목사 시절만 해도 신방을 자주 갔고, 신방을 가면 저는 약간 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 아빠, 엄마 집만 신방한 게 아니고 그 아들과 딸들이 쓰고 있는 방에도 제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무슨 책을 읽나 그런 거 다 봤어요. 남서울에 와서도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신방 가가지고 딸 방에 들어가서 봤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뭐가 꽂혀 있는지. 슬램덩크가 막 1권부터 시작해서 전질이 쫙 꽂혀 있는데, 그것도 딸 방에 슬램덩크 막 만화 막 쫙, 아무 말 안 하고 썩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제는 집을 오픈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고 그것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서 잘 시대를 거슬러 가지 않으면 만남의 비상성, 관계의 형식성을 넘어서기가 정말 어렵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가족처럼, 피부치처럼 같이 울고 같이 울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안 되고 굉장히 비상적인 만남만 반복하는 그런 오류들을 우리가 절대로 반복하지 않도록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이 시대의 정신과 다르게 교회로부터 다른 물들이 흐르도록 살아야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사회 같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오픈해서 음식을 다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포트락 해도 되고 여러분 음식 시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서 집을 오픈해서 음식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씩 들고 오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방도 모처럼 청소 한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비상성에 머물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집을 열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집을 열어서 낯선 사람, 낯가리는 그런 일 좀 그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집으로 청하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면 행해주는 그런 일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의 또 다른 중요한 자세, 우리 앞에서는 세 가지를 묶어서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거, 이렇게 우리가 묶었다면 이 여섯 번째부터는 뭘로 묶으면 될까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를 묶어낼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예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교사여야 해요. 직접적으로 교사이든지 아니면 몸을 사용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어떤 자리든지 모든 섬김이들은 하나같이 교사여야 해요. 여러분의 섬김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열어서 가르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교사여야 합니다. 말씀에 서 있고 성경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고 그 말씀과 믿음의 내용이 삶의 행실과 태도에 묻어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결정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게 돼요. 성경을 모르면, 교회가 얼마나 다른 공동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죠? 교회가 세상 수준으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말씀에 딱 서 있고 그 말씀에 행실과 태도가 묻어 있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죠.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않으며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나는 안 즐겼어요, 그냥 먹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어떻게 했나,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고통스럽게 느껴요. 그렇게 말씀에 주목했는데 왜 그 구절만 그렇게 주목하면서 읽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목 안 하고. 그래서 이건 지나가려고 그래요. 예. 9번째, 구타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것은 꼭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는다는 표현만이 아니라 말로 구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적으로 난폭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하지 않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일을 거르치기가 쉽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10번째, 관용하다. 여러분, 이 관용한다는 말에는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면 가혹하지 않음, 너무나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음, 이것이 지금 들어있어요. 제가 보는 조국 사회의 제일 큰 약점이에요. 너무 가혹하다, 너무 엄격하다.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사는가 안 사는가에 엄격해야 남들에게 엄격하지 않고 가혹하지 않게 되는데, 조국 사회는 자기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몰라요. 제가 볼 때 조국 사회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자기를 너무 모른다.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지자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을 볼 때나 윤 대통령을 볼 때나 똑같은 느낌이에요. 자기를 너무 모르시는구나, 이분들은. 그래서 그냥 세상처럼 학벌 가지고 자기 보고 능력 가지고 자기 보고 하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언제든지 부드러운 합리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여러분의 고개를 숙이고 낮추려고 하는 것이 좋은 직분자들의 자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1번째로 다투지 않으며 지나가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봐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남편과 아내가 어떤가를 봐야 해요. 그 사람의 자녀들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을 다닌다,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자기의 가정, 작은 가정을 못 다스리는 사람은 큰 가정을 다스릴 수 없어요. 아내에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면 안 돼요.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직분자의 굉장히 중요한 검증의 틀 중에 하나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가족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을 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가족은 그 사람의 얼굴 그대로예요. 가정에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컨시스턴시가 있는 것인 줄 몰라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안 그러는데 일터에서는 잘한다, 그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 엉망이다, 그건 외식이지요. 그죠? 그건 안 돼요. 일관성을 상실하면 신앙의 진정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4번째, 어린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성숙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 15번째,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선한 증거를 얻는 것은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균형을 잡혀 있는 인격과 삶이 따를 때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게 돼요. 여러분이 15가지를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잘 안 묶어지지만, 충분하진 않지만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에 얼마만큼 서 있는가. 이런 것으로 15가지를 다 묶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기본 뼈대들은 세워질 거예요.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각 영역들의 일꾼들을 세우기를 기대하면서 지원도 받고 많은 일꾼들이 이제 세워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 남서울이 더 건강하게, 정말 많은 좋은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절대로 욕심을 부리고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정말 깨끗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사모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한 사람도 정말 해야 될 자리에, 서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더 온전한 성도,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귀한 은혜와 복, 새해에도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